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도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지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장 3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분명 작년 한 해 그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한 가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정들도 분명 있죠. 낙심치 말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 올 한 해 꼭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박정명 권사님도 또 기도하셨는데 공중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교회와 영적인 흐름을 같이 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코드가 잘 맞아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지혜로운 성도는 교회와 코드가 잘 맞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교회가 지금 무엇을 중점적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목회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와 따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다.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 별 관심이 없고 자꾸 딴 데로 가죠. 여러분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참 어렵고 힘들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는 부부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참 어렵잖아요. 같이 가야 부부 생활도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신랑이라면 여러분은 다 신부입니다.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로 놀아서는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누구에게 맞추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맞추어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에 맞추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맞추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격도 다 제각각이고 믿음도 다 제각각이고 가치관도 다 제각각인데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가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목사에게 맞춰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는 결국요.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으로 교회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대로 교회는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회할 때에 목사가 받은 은사대로 목회하는 것이지 받지 못한 것, 없는 것을 가지고 목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또는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한다라고 또 하찮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성도들의 의견을 때로는 잘 듣고 여러분의 마음과 의견을 읽으려고 노력하지만 기본적으로 목사는 목사가 가진 목회 철학이 있고 목회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어떤 불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목사인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도 많이 변해왔고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회 초창기에 가졌던 생각과 지금 생각이 분명히 같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제가 달라질지 그건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가 안 되시나요? 저를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직도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부탁드리기는 저를 믿고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신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지 못하고 저를 신뢰하지 못하고 제가 정하는 목회 계획이나 어떤 목회의 방향성을 수긍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들고 겉도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저를 인정하고 저를 신뢰하고 또 저를 좋아해 주시고 할렐루야 저를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빨리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신년 첫 주일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지만 조금 무거운 말씀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올해 교회 표어를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 표어를 제가 어떻게 정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어디서 보고 베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제게 이걸 가르쳐 줬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여기 앞에 여러분 보실 때 신년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올 1년 동안 이제 여기 걸려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현수막을 만들기까지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이게 그냥 대충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표를 정하고 현수막 이게 1년을 계시될 거예요.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잘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러 교회 현수막들을 봐요. 신년표들을 보고 또 현수막들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들은 12월이 되면 이제 교회 신년표를 다 이렇게 정하고 또 현수막을 만듭니다. 이게 교회 현수막 만드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표들을 제가 다 들여다보고 그 디자인들을 제가 다 봅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다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다 식상한 얘기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표들을 받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받습니까? 다 식상하고 다 평범한 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그런 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같은 그런 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교회 표가 가장 멋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착각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작년 표도 그랬지만 올해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가장 멋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못 믿겠으면 한번 교회 현수막 치고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표 같은 그런 말씀 없습니다. 목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그냥 뭐 대충 하는 듯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늘 교회 생각이고 또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시고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제가 정하는 이 목회의 방향성들을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함께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른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방향성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소리를 여러분들이 내어주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고 저와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또 성찬식도 하고 또 우리 신청 권사님 임명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표에 대한 설명만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제가 이 표 현수막을 만들면서 이 현수막 만드는 디자이너에게 이 말씀 속에 핵심 단어가 2개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눈에도 보이죠? 하나는 이 땅이고 하나는 번성입니다. 이 2가지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이 땅에서, 이 말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머물 때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머물 때에 성경에 보면 매우 번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100배나 잘 되어서 큰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큰 거부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고, 그런데 또 그곳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또 옮깁니다. 그렇게 옮기기를 4번이나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떤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파고 거기에 정착하는데, 그때는 더 이상 대적들이 이삭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르호봇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르호봇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땅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기 본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김포 여기 하군리까지 오실 때에는 많은 우여곡절과 또는 어려움이 또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왔든 왜 왔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설령 여러분들이 여기를 떠나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도 꼭 잘 돼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시더라도 교회는 옮기지 말고 우리 문지엽 집사님처럼 우리 대성교회를 꼭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기 이제 얼마 전까지 우리 여기 언덕 넘어 신도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서 부럽기도 했어요. 야, 저리로 우리 교회가 나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리로만 갈 수 있으면 우리 교회도 크게도 부흥할 수 있을 텐데, 지금도 물론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만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생각해 볼 때에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땅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도 나름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거하는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성교회는 이 땅에서 번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는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고 또 이 땅을 아끼고 이 땅을 축복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두 번째는 번성입니다. 번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해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해 보면 거부가 되었고 번성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왕이면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목사예요. 저는 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목사이고, 저는 제가 섬기는 제단이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 무슨 청빈하게 사는 것, 검소하게 사는 것, 저는 그런 걸 지향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간혹 목회자들을 생각할 때에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목사는 가난해야 되고, 무슨 목사는 청빈해야 되고, 목사는 없이 살아야 되고, 목사는 검소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건 절대로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나 성도나 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부유하고 다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목사인 저의 마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성장 이야기하고 부흥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흥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풍성해서 남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는요, 목사의 스케일만큼 교회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목사의 스케일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의 수준은요, 장로님의 수준만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수경 장로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장로님의 수준만큼 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스케일이 더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매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수준에서 교회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내 수준이 어떠하든 교회의 수준이 더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수준이 높아지면 여러분의 수준도 더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번성하면 여러분이 행하는 생업도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교우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냥 주셨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이 우리 대성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성의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저희들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올 한 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 번성과 그 영광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